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죠. 탯줄을 연결 삼아서 엄마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지내는 겁니다. 10달이 되어서 이제 아이가 엄마의 자궁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때부터 아이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 유아기를 지나서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죠.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몸이 자라죠.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자라요. 그러면서 아이가 쭉쭉 큽니다. 몸이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신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육체의 성장은 어느 순간 가면 멈춰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약해지고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기까지 육체가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죠.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 겉사람이 이 성장을 했다가 노화되는 것은 당연히 한데 그 내면의 세계 사람, 그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해요. 몸은 자라다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르면 그것이 약해지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이 내면의 세계는 자라다가 어느 정도에서 쇠락하는 것,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돼요. 그래야 돼요. 이 성숙함을 잃어버리면 어른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이 성숙이라는 한자 단어를
바꿔 표현하면 숙성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농익어서 그 맛을 더 내는 거죠. 경험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숙성이 되어지면서 아주 농익은 맛을 내요. 이것이 성숙함이죠. 여러분, 김치를 우리가 즐겨 먹는데 김치 종류 가운데 겉절이가 있죠. 또 하나는 김장김치가 있습니다. 겉절이는 그냥 배추를 숭덩숭덩 잘라서 양념에 버무려서 먹어요. 신선하고 맛있죠. 그런데 김장김치는 소금에다가 절입니다. 그래서 배추 안에 있는 물기를 빼죠. 그리고 소금이 그 안에 스며들어요. 숨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온갖 양념을 버무려서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돼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김치에 아주 농익은 맛이 나요. 겉절이도 맛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김장김치를 더 선호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겉절이 같은 삶도 있지만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농익음은 김장김치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버무러지고 빠져나가야 될 것 빠져나가고 들어와야 될 것 들어오고 그것이 발효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깊은 맛을 내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요.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성숙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장은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성숙은 더불어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 두 형제가 있어요. 엄마 생일인데 아이들이 저금했던 것을 찾아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슈퍼에 갑니다. 큰아이는 엄마를 주려고 립스틱을 사요. 근데 작은 아이는 쫓아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삽니다. 자기가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엄마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형은 자기가 아닌 엄마를 보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사요. 성숙과 성장만으로 끝난다면 바로 자기중심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성숙으로 이어지면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심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그들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온전하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게 한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받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 세상의 유혹, 거짓말,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사를 주셨고요. 이것이 이 은사가 이 직분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설익은 믿음이 아닌 농익은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